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깊은 지혜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혹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에 기록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한 사건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애굽의 끔찍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해방되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매일 아침 하늘에서 신비로운 음식 만나를 내려주시어 굶주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사이에서 불평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의 울부짖음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잠시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워하는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아들들이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야 했던 비극의 땅, 채찍 아래 신음하며 벽돌을 구워야 했던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잃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혔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끔찍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값없이 먹던 생선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억은 심각하게 왜곡되었습니다. 생선이 정말 값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자유와 목숨을 대가로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지도자 모세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백성들의 원망 소리는 그의 마음을 짓눌렀고 그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나더러 유모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의 짐이 내게 너무 무거우니 차라리 저를 죽여 이 고난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일 고기를 먹기 위하여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할지어다.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울며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루나 이틀, 닷새나 열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한 달 동안 먹게 하여 너희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게까지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였음이라. 이 이야기는 참으로 어둡고 마음 아픈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영웅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메추라기 떼를 보내셨고 백성들은 탐욕스럽게 고기를 긁어모아 배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고 탐욕을 낸 백성들을 그곳에 장사했다고 말입니다. 그곳의 이름은 기브롯 핫다아와 즉 탐욕의 무덤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수천 년 전의 낡은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깊은 곳에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고 약속을 지켜야 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황금률처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문화와 종교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비극이 바로 이 단순한 진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끔찍한 결과가 오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인류는, 그리고 나 자신은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어떤 이념이나 시대, 어떤 사회 제도를 막론하고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는 왜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실수나 잘못된 행동의 목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를 하나의 거대한 힘이자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권세라고 말합니다. 죄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자살과 같은 행위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우리의 감정을 메마르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우리의 이성을 위축시킵니다. 우리가 의지로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우리의 자기 통제력과 의지력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죄는 자유를 약속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는 가장 강력한 노예주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노예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자신들에게 최선인지, 무엇이 진정한 자유의 길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노예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 영적 무력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서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혹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바울과 같지 않다. 나는 선을 행할 힘이 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단 12시간만이라도 황금률에 따라 살아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 마치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처럼 온 힘과 기쁨과 창의력을 다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마치 나의 성공인 것처럼 진심으로 기뻐해 보십시오. 아마 몇 시간, 아니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여러분은 바울의 고백을 처절하게 내뱉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은 내게 있으나 악이 나와 함께 있도다. 죄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방식은 중독의 메커니즘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첫째, 내성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작은 자극에도 큰 기쁨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고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어제 나를 기쁘게 했던 것이 오늘은 더 이상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점점 무뎌지고 메말라가기 때문입니다. 처음 변호사가 되었을 때, 처음 그 사람과 사랑에 빠졌을 때의 벅찬 감격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내성을 갖게 합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되고 결국에는 코에서 넘쳐나도록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둘째, 부인과 합리화가 나타납니다. 탐욕스러운 욕망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찍과 죽음의 고통은 잊어버리고 값없는 생선만을 선택적으로 기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많은 이유를 만들어내고 진실을 외면하며 객관적인 사고를 거부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정당화하기 위해 우리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은 애써 무시하고 나쁜 점만 부풀리며 동시에 자신은 그보다 우월하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셋째, 의지력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중독의 가장 무서운 점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 바로 그것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것입니다. 불행의 원인이 된 그것에 매달려 위안을 찾으려 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아래로 추락하는 비극적인 순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쳤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고기만 있다면 바로 이 만약 하기만 한다면 이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이 불꽃은 결코 이제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불이 땔감을 삼킬수록 더욱 거세게 타오르듯 우리의 죄된 욕망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 커지고 우리를 더 깊은 갈증으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고 불안하게 하고 불만스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만약 이것만 있다면 행복할 텐데 라고 속삭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노예주의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그저 고기를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의 핵심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멸시임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외부에서 개입하여 당신의 진짜 문제는 이것이다 라고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향한 식욕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싫어하였으므로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고기도 싫어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탐욕과 중독적인 습관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식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맛보는 것입니다. 자녀와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 자, 이제 깊은 얘기를 하자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꾸준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양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적인 은혜의 순간 눈물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 만약이라는 불꽃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새로운 불꽃으로 대체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주님을 맛보아 알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는 내성 효과는 역전됩니다. 세상의 기쁨은 어제는 새로웠으나 오늘은 낡은 것이 되지만 주님의 자비와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평생 알고 있던 성경 구절이 오늘 아침 완전히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진정한 모세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죄의 짐을 지는 고통을 감당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짐을 지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히브리서 3장은 그분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음으로써 그들의 짐을 대신 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둠의 지하 감옥에 갇히심으로 우리는 빛 가운데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적인 노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위대한 구원자가 계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맛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짐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중독과 얽매임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절대적인 자유의 가능성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깊은 죄에 노예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탐하며 만약 이라는 거짓된 희망에 매여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 한 분을 향한 갈망으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짐을 기꺼이 지신 위대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